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은 지 제 78주년이 되는 광복기념주일입니다. 나라를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의 현대 역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온가족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한테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죄수들의 탈출을 다룬 웨이백이라는 영화를 잠깐 소개했습니다. 시베리아 수용소에 갇혀있던 일군의 몇 사람이 탈출하는 영화였는데 그것처럼 영화 장르 중에서요 감옥을 탈출하는 영화들이 많고요 또 재밌습니다. 이 웨이백을 비롯해 많은 경우가 이 탈옥 영화들을 보면 실화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재미도 주고 감동도 주는 것 같습니다. 감옥을 탈출하는 영화를 감옥을 깨고 나온다, 감옥을 부수고 나온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것을 프리즌 브레이크, 감옥을 깼다, 이런 그 장르로 구분을 합니다. 이 감옥 탈출 영화 중에서 이제는 고전이 된 아주 유명한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쇼생크 탈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해야 했던 한 남자가 쇼생크라고 하는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아주 감동적으로 그린 그런 실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화 영화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는데 그 영화 포스터가 명작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 포스터가 되게 비싼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래서 이 쇼생크 탈출하고 뭐 흐르는 강물처럼 이런 영화 포스터를 이렇게 사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포기했어요. 그것 좀 사서 집에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보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비싸서 못 샀어요. 이 쇼생크 탈출의 포스터도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포스터를 하나 보여주실 텐데 이게 오리지널 포스터거든요. 근데 이 포스터를 보시면 마침내 감옥을 탈출한 주인공이 저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서 감격에 겨워서 양팔을 들어 넓게 벌리고 아주 감동해하는 그런 장면의 사진입니다. 실제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저 영화 포스터를 더 감동스럽게 만든 건 뭐냐면 그 위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두 줄로 된 영어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Fear can hold you prisoner. 또 Hope can set you fre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은 당신을 죄수로 붙들어둘 것이고 희망은 당신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두려움은 당신을 죄수로 묶어둘 것이고 희망은 당신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아주 그 자유의 속성을, 자유의 위대함을 정말 저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멋지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볼 때나 저 포스터를 볼 때면 늘 저 문장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눈에 들어오면서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저런 포스터를, 문장을 통해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저 사람 주인공처럼 자유를 잃고 산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빼앗긴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죽은 것과 마찬가지처럼 사는 거지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갈 때, 군대 입대할 때 왜 두렵다고 생각해요? 군대 가서 먹을 거를 안 줍니까? 군대에서 잠을 안 재워줍니까? 군대가 의복을 제공하지 않나요? 뭐 훈련이 너무 세서요? 아니요. 일시적이나마 제한된 기간 동안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던 그 자유, 이것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군입대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 자유를, 그 소중한 자유를 나라가 빼앗기고 민족이 빼앗기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우리는 보통 36년 하는데 정확하게 만으로 계산하면 35년 동안이나 나라와 민족의 자유를 일본에게 빼앗겼었어요.
그때에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순환은 잊혀지지 않을 역사적인 상처를 남겼는데, 지금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노력한다 그래도요, 여전히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왜곡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수탈했던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국제사회에서 외교전을 펼치고 하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고 참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제78년째이고요. 우리나라가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식으로 출발한 것이 1948년 8월 15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들은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매해 광복절이 가까운 주일을 광복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그리고 또 앞으로 이룰 통일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뜻이 함께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기대하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주일로 삼고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교회가 나누어 드린 달력을 보시면 나라를 위한 기도주일 아마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오래전에 저는 수년 동안 아마 한 7, 8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일본에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일본에 많이 가 있거든요. 그 유학생들이 1년에 한 차례 모여서 큰 대규모 그 유학생 선교 대회를 여는데, 이것을 보통 코스타 재팬, 일본 코스타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데, 제가 한 7, 8년 정도 여기에 강사로 매해 참여를 했었어요. 요즘은 제 시간 자체가 바빠서 가지를 못했는데 아마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올해 이때 이 일본 코스타는 코스타 재팬은 항상 언제 열리냐면 8월 15일을 끼고 열립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강사로 갈 때마다 8월 15일 아침을 일본에서 자주 맞았어요. 그런데 이 코스타 유학생들의 선교대회 집회 기간 중에 8월 15일 광복절 아침 예배 시간에는 이 코스타에 참석하는 학생이 대략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1,000여 명은 외국 학생이고요, 일본이랑 중국 학생이고 한 3,500에서 4천 명은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에요. 이 4천 명의 젊은이들이요, 소위 요즘 말하는 떼창, 애국가를 부릅니다. 애국가를 불러요. 오늘도 예배 끝날 마지막 곡으로 애국가를 부를 텐데 여기서 부르면 눈물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 땅 한복판에서 8월 15일을 맞아가지고 그 수천 명의 우리나라 젊은이들과 함께 거기에서 애국가를 부르면요, 강사로 참여한 사람이나 함께 부르는 젊은이들이요, 정말 눈물이 줄줄 나요. 눈물이 나요.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나라, 그 일본 땅 한복판에서 애국가를 이렇게 한 목소리로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 사랑의 감동을 느끼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70년, 80년 동안 세월을 돌아보면 정말 어떻게 이루어온 나라입니까? 전쟁에 패어 가난과 독재, 분열을 극복하고 이제는 세계 속에 우리의 존재와 그 이름을 알릴 만큼 됐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인 일에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신앙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발전을 이루어낸 그 저력을 지닌 나라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조국 땅 대한민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저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당면한 큰 걱정은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너무 많이 갈등하는 공동체, 갈등하는 나라가 됐어요.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하는 정치인에 따라서 또는 지역 간에, 세대 간에, 그리고 경제적 계층 간에 벌어지는 갈등은요, 이제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서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으로 인해서 약간의 견해 차이만 해도 그저 갈등과 대립을 해요.
각각의 주장들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나라를 위기 상황으로까지 몰아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집에서도요, 선거 때가 가까우면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정치인 누구를 지지하느냐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를 안 한다잖아요. 이런 갈등과 대립 속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도 있겠고, 또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는 애국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상대방은 배제하고 자기의 주장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 안 해요. 절대 양보 안 해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도 모이면 정치 얘기 안 해요. 심지어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심하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재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를 막 연달아서 맞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정쟁의 대상입니까?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고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힘을 합해서 빨리 복구시켜서 빨리 정상의 생활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일에 힘을 모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요. 잼버리가 이제 며칠 전 끝났는데 청소년들이 와서 우리나라 땅에서 많은 것을 야영을 통해 배우려고 하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그러면 우리가 좀 힘써 지원하고 도와서 잘 마치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갈등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와 비슷하게 불평으로 인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위기에 몰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 백성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최상의 신앙적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한 해방과 또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국민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세 가지. 첫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미가 선지자는 남쪽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의 통치가 한창이던 무렵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특히 이때에 백성들이 이방 세계의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신앙적인 가치관이 혼란을 겪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사회 기강은 요즘의 우리나라처럼 흐트러지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그런 시대에 이 미가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나 복잡한 이념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공의와 또 인자함, 겸손한 태도였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잘 지내자, 하나님께 우리가 힘써 많은 예물을 드리자, 어쩌면 그것부터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오해예요.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거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것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막 입이 벌어지고 그러실까요? 심지어 내 맏아들을 인신 제사를 드리고 내 몸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실까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재물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나라를 다시 한번 도약하게 하려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런 태도, 이런 삶이 있어야 돼요. 공의와 인자함, 겸손함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대에 살 수 있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공평하고 의롭고 정직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도 그런 통치를 펼쳐야 한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부정과 부패의 뉴스들을 보다 보면요, 우리나라 관료들이나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정하고 부패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나라 자체는 세계에서 우뚝 서 있는 선진국이 됐는데 역설적으로 부정과 부패 지수는 우리나라가 또 세계에서 높아요. 요즘에 또 보면은요, 경제면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보시겠지만 요새는 은행권들이 이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라고 그래서 모랄 해저드라고 그러거든요. 이 모랄 해저드에 빠져서 막 수십억, 수백억씩 그것을 도용을 하고 또 계좌를 고객들을 몰래 수천 개씩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그런 정치인들의 부패나 또는 금융인들의 이런 사고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저 관계된 연루된 저 수많은 사람들 속에 과연 그리스도인은 없을까? 중간에 그리스도인 누군가가 나서서 끊어주면, 막아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손가락질하는 300명의 그 국회의원들을 보세요. 여러분, 국회에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저 난장입니까? 아니잖아요. 무려 3분의 1, 우리가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도, 그런데 그들은 저들의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스스로 끊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인 누군가가 하나쯤 나서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청결하자, 그렇게 끊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런 보도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그들에게 손가락질해도 괜찮은 그런 도덕성을 과연 갖추었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그들에게 함부로 말해도 괜찮은 그런 윤리적 도덕성을, 정의를 우리는 갖추었는가? 심지어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할 만큼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그 정의를 행하는 일에 오히려 무뎌지고 심지어는 더 앞서가는 그런 경우들까지도 있습니다. 그건 썩은 정신이에요. 도덕성을 잃은 사람, 도덕성을 잃은 교회, 도덕성을 잃은 지도자, 여러분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오직 정의를 행하는, 여러분 오직이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오직 그 심정으로, 정의를 행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희생해야 돼요. 정의롭게 살려고 하면요 아주 불편해집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죽는 길이 아니라 살 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롭게 행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렵고 불편해도 희생해도 불의한 길로 가지 말고 정의의 길로 가기를 힘쓰는 백성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면 분명히 나라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국민으로 사실 때 정직하고 정말 정의롭게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의 두 번째 항목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며 인데, 이 말에는 부사 하나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앞에 정의를 행하며처럼 오직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오직 인자를 사랑하며, 즉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소유한 인권을 서로 존중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정의가 실현된 사회라고 해도
공의만을 가지고 나라와 국민이 살릴 수 없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워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차가워요. 그래서 자칫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요, 공정한 공의를 가르치시면서 의에 이룰 수 없는 우리 죄인들까지도 또 따뜻하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공의로 심판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바로 이 정신입니다. 인자함이 없으면 바르게 의를 행할 수 없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정확하게 사리를 밝히고 따지는 데는 분명한데, 반면에 인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들은 아주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어요. 따뜻한 온기를 잃어버린 정의, 인정이 없는 개혁은 칼날이 돼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서로 갈등하게 해요. 아무리 윤리적으로 옳아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함, 자비심,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공의는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를 무수히 들 수 있는데,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가 교사들의 교권 침해이기 때문에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요즘 교사들이 겪는 이 교권 침해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 폭염 속에, 또 이 폭우 속에, 이 태풍 속에 교사들이 이제는 살려고, 정말 살기 위해서 수만 명이 그 폭염 아래 폭우 속에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부모잖아요. 알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내 자식 우선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선생님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공부 잘해라, 너 공부 잘해라, 그래야 너 나중에 좋은 학교 간다, 너 나중에 좋은 직장 간다, 너 돈 많이 벌 수 있다, 너 출세할 수 있다,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다, 무수히 강조하면서 실제로 공부를 잘하라고요, 학원도 보내주고 가회도 붙여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투자도 많이 해요. 그래서 학과 공부는 잘하게 했는지 모르는데 학교에 가서 선생님 존경하고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은 가정교육에서부터 하나도 가르치지 않고요, 아이들은 배울 것조차도 없어요. 그런 학생과 그런 학부모에게 무슨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다 그런 배경에서 학교 폭력도 나오고 선생님도 무시하고 갑자기 칼부리 많은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오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라고 가르친 그 현실이 그런 괴물들을 만들어 길거리에 내보낸 거예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지도자도 되고 직장인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교인도 돼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정말 힘들어지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풍성한 나라가 되려면 국민들 상호 간에도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고, 세계에 우리보다 훨씬 더 약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일에 적극적인 마음을 품어야 돼요. 누구부터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이 바로 이것이라고 오늘 미가 선지자가 선언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는 태도, 인자한 마음에 이어서 겸손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국민을 살리는 길이에요. 자신의 그 지식과 지위, 부유함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좀 부자가 있어요? 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에서 100대 부자에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한 10만 명 순위에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전 세계에서 한 1억 명 순위에 들어가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우리보다 훨씬 부자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자랑할 재물이 뭐가 있겠어요? 뭐 우리가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처럼
정말 세계 1, 2위를 다투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 돈 자랑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위, 권력, 어떤 위치, 이게 가진 게 뭘 자랑거리겠어요? 좀 아까 교사 얘기 나왔으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엊그제 온통 신문을 도배한, 뉴스를 도배한 또 뉴스 가운데 하나가 있죠. 우리나라 교육부의 사무관이 자기 아이 담임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무관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아이의 담임 선생님을 직위해제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담임 선생님한테 9가지 요구사항을 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그대로 신문에 보도됐잖아요.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가서 읽어보세요. 이게 요즘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6번째인지 7번째 요구사항에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으니까 정중히 되어야 달래요. 여러분, 공직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사무관이 뭐 그렇게 높은 지위인가요? 되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몇 년 전에 저희 딸도 공무원에 잠깐 있었는데 얘도 사무관이었어요. 이 위에 뭐 이사관, 서기관님, 국장님, 차관보, 차관, 국장관님, 대통령, 그 위에 하나님, 국민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 사무관의 지위를 가지고 함부로 선생님을 직위해제시키고 함부로 자기 아들을 왕의 DNA가 가졌으니까 정중히 대해달라고. 그 기사를 보면서 그 편지가 신문에 사진으로 찍혀 나온 걸 읽는데요, 속에서 막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그 편지 또 생각하니까 또 화가 나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오늘날 너무 많은 부모들이 그래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그만 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그것 가지고 교만을 떨어요. 우리가 살려면 오늘 성경은 교만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6, 7가지 중에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곧 교만한 눈. 여러분, 신앙이 좋고 인격이 드높은 사람일수록 한결같이 겸손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본체 자신이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경제력이나 교육 수준에 맞는 제 역할을 하려면 겸손해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겸손해도 세상 바뀌어요. 가끔 보면 맞는 말을 하는데, 신앙적으로 옳은 말을 하기는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 분이 하는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말하는 태도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명의 복음이라도 겸손하지 않은 태도, 교만한 태도를 보이면 사람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강성한 나라, 선진국이 돼도 겸손한 자세로 세계를 섬기지 않으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고요, 그 부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겸손한 나라, 겸손한 국민, 겸손한 신앙인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서 정의로운 나라, 사랑 있는 나라, 겸손한 나라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36년 동안 일본에게 억눌렸던, 아니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그것보다 더 악한 현실로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또 빼앗길 수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 밖으로 내치셔서 어두운 곳에서 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역사가 반복될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가 보장되고 나라가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오늘날의 이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잘 지켜야 돼요.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제가 외국에서 목회할 때 중국 연변에 일이 있어서 갈 일이 있는데 좀 혼자 가기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하나를 대동을 하고 갔습니다. 그 부목사님, 제가 대동한 부목사님은 미국에서 와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 영어 파트 청년들을 담당을 했는데 4살, 5살 때 한국을 떠나서 가정이 이민을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미국에서 어떤 그 선교적 소명을 받아 자녀들 교육을 학교에 위탁하고 러시아 쪽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한국말을 못 배웠어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느라고 아예 한국말을 못했어요. 저를 돕는 부목사님인데 한국말이 안 돼요. 한국의 문화와 정치적 성향 등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것이 없는, 그래서 껍데기는 한국인인데요, 왜 속사람은 완전 미국인이 있잖아요. 그런 교포였어요. 연변에 같이 가서 며칠 동안 제가 할 일들을 다 마치고 일을 끝낸 후에 하루 시간을 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승용차, 운전기사가 딸린 승용차 하나를 빌려서 제가 그 부목사님과 둘이 이제 도문, 그 두만강변에 도문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거든요. 그 중국 사람들은 투먼이라고 하는데 그 도문, 거기를 갔어요. 이 도문에서 이렇게 건너편에 보면 이제 회령이라고 하는 북한의 작은 도시가 보여요. 그런데 이 도문에서 회령 사이에 그 두만강이 흐르는데 강폭이 여기가 아주 좁아요. 우리 여기 무심천보다 훨씬 작습니다. 짧아요. 건너편에 그 다리 또 중간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북한과 중국 경계니까. 가서 보면은요, 그 북한 사람들 오고 가는 얼굴 표정도 보이고 자동차도 보이고 소달구지도 보이고 애들 노는 것도 보이고, 그 아래 다리 아래 강 하상에서 북한 군인들이 작업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도 다 보여요. 저는 이 두만강 바로 건너편에서 그 회령 시내 쪽을 바라보는데 너무 스산한 거예요. 그 산들은 나무 한 그루 없고 광야는 메말라 있고, 그걸 보면서 자꾸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누가 저들을 저렇게 불쌍하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공산주의라는 그 이념이 뭐길래 같은 국민인데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민주주의의 가진 혜택과 부는 다 누리면서도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정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제가 두만 강변에 서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닦고 있는데 그 같이 동행한 부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세요? 그래요.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부모님과 함께 여기를 왔었는데 목사님처럼 우리 부모님도 우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같이 동행한 부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저 강 건너편에 있는 그것에 대한 느낌이 잘 없죠. 그랬더니 그 미국 사람들 특유의 표정 있잖아요. I don't know.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담임 목사가 왜 그 강변에 서서 우는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겪어온 그 순환의 역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면서 함께 부강을 꿈꾸며 살아온 그 사람들만이 이 아픈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외국인들에게 설명해도요, 그냥 북한 위험하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우리가 겪는 이 정서를 이해 못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순환의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순환의 역사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순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복된 나라, 자유를 누리는 나라에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나라를 잘 지켜야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좋은 형편에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주신 이 광복의 기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훼손돼서도 안 됩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나라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이념적 갈등의 행동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스스로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광복과 자유, 그리고 경제적인 축복까지 다 감사하면서 이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 그 국민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지키시고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잔재에서 벗어나 오늘의 자유와 오늘의 선진국의 지위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오직 인자를 사랑하며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 그리고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